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누가복음 6장 27절로 31절 말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너의 그릇을 빼앗는 자에게도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정해본 적용 제목 말씀드리면,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존재 양식이다.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존재 양식이다. 네, 요즘엔 조금 문득 잠이 깰 때가 있습니다. 늦게 잤는데도 새벽 2시에 잠이 깼어요. 그래서 이 무슨 일인가? 잠을 잔 시간이 불과 3시간밖에 안 되는데 이 잠이 깨면 어떡하지?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전혀 그 잠이 올 기척이 없어서 불을 켜고, 그러면 오늘은 아주 진한 큐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2시 큐티를 시작했어요. 말씀을 펼쳤는데 그 말씀이 이래서 나를 일찍 깨우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본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라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씀을 대하면서 좀 피하고 싶은 본문이기도 하고 너무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좀 어떤 의미에서 조금은 불편하고 식상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올해 들어서 가장 오래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제가 썼던 그 적용 제목이 바로 오늘 제가 내렸던 적용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피할 수 없는 존재 양식이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31절까지 읽었지만은 그 뒤에 조금 더 가보면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절에도 다시 나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게 죄인이란 얘기가 3번이나 나오잖아요. 죄인들의 존재 양식과 하나님의 자녀인 너의 존재 양식이 같은가 다른가? 거기에서부터 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선하게 대하라, 뺨을 때려도 다른 쪽을 돌려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인 이유는 존재 양식이 다른 거죠. 죄인들의 존재 양식과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양식이 다른 거죠. 35절에도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상이 크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셨다. 아버지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셨으니까 너도 그래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36절에는 그 말에 못을 박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같이 되라. 죄인같이 살지 말고 아버지같이 되라. 이 말씀에서 31절 이후에 있는 얘기지만 늘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것이 존재 양식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긴 대로 살아야 행복해집니다. 그것을 바꾸려고 할 때부터 불행이 시작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왜 그렇습니까? 그게 상이 있고, 상이 오늘 크다고 그랬어요. 상이 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행복의 지름길이고 쉬운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앙탈을 부려도 그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숭고한 믿음, 우리가 성자와 같은 어떤 그런 성품, 그런 게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양식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지 않고 부딪힐수록 우리는 깨어지고 찢어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엊그제 이제 월요일 날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대화를 좀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하고 같은 동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언뜻 지나가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 그런 얘기인데 그분이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저보다 한 살 적어서 저를 이제 형이라고 그래요. 형,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낮 예배를 마치고 그 강사로 오신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오시기로 하셨던 그분이 주일날 낮 예배 설교하신 강사이신데 그 설교 마친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교회는 협동 목사님이 나이 드신 협동 목사님이 두 분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인 한 30명 모이는데 담임 목사와 협동 목사에서 목사가 세 분인데 그날은 그 네 분이 이제 식사하러 나와서 이제 바깥으로 가는데 뒤에서 소리 지르면서 누가 자전거를 타고 다가온 겁니다. 바로 그 옆집 젊은 사람인데 요즘 분쟁 중에 있는 옆집 그 젊은 남자가 오면서 바로 첫 마디가 개새끼였대요. 아무개 목사 이 개새끼 오늘은 양복 입고 나타났네 막 그러면서 이제 자전거를 몰고 앞에 가서 딱 마주서서 지나가려고 하는 그 목사님들을 가로막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동네방네 다 들리게. 그래서 이제 가던 길을 다들 멈추고 눈이 동그래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한참 그 욕을 먹다가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욕하지 마. 여기 오신 손님들이야. 그랬더니 이제 또 그 손님들에게 욕을 막 하더라는 겁니다. 형, 내가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난 못 살 것 같아. 저한테 그랬어요. 약 1년 전쯤부터 그 옆에 있는 그 이삿짐 센터를 하는 어떤 아주 그 깡패 같은 전과자라는데 그 사람하고 논쟁이 붙어서 그 사람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것저것 티를 잡고 그래서 고소 고발을 무려 100건이나 했대요. 100 몇십 건이래요. 100건이 넘는 고소 고발이 물론 이제 이분도 그게 맞대응해서 이제 또 고소를 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경찰서로 법원으로 불려가고 있는데 이게 1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항소를 하고
또 이렇게 올라가면 언제 이 재판이 끝날지 모른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 욕하고 소리 지르고 뭐 그러면서 자기를 지금 1년째 괴롭히는데 김형, 내가 이렇게 살아요. 죽을 것 같아. 저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이제 제 처지를 1년 전에 1년 전이 뭡니까? 한 2년 전쯤에 이제 알게 되어서 그분이 이제 제 처지를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용서해야 돼. 나도 용서하고 살잖아. 내가 이제 100% 용서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용서하고 살잖아. 네가 아는 것처럼 나도 죽을 것 같은데 용서하니까 좀 숨이 쉬어지더라. 그랬더니 형제를 용서하는 게 쉬워요. 세상을 용서하는 게 쉬워요. 형 안 겪어봐서 몰라요. 그냥 칼이 있으면 그거 쓰고 싶어요. 뭐 저한테 그런 말을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안 겪어본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또 한 살 더 먹은 형이라도 형이니까. 그런데 아무개야, 내가 겪어보니까 용서보다 더 우리가 쉽게 가는 지름길이 없더라. 그리고 그 용서가 가능해서 하는 게 아니요. 그냥 기도부터 해. 그래서 나는 그냥 축복 기도만 해. 하나님께 계속 내 마음속에 아픔을 준 사람에 대해서 복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라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1시간씩 그 기도만 할 때도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다시 하는 말이 형, 그거는 차원이 틀려. 용서할 대상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마귀를 용서해? 100% 마귀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문이 막혔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에는 경험이 없어서 우리가 해줄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지 모르시지만 여러분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님이 여튼 상황적으로는 용서는커녕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 일어난다는데 그래도 그 마음을 누르고 선포하는 축복 기도를 오늘 말씀 그대로 축복하라고 했잖아요. 복을 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말씀이 그 목사님에게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갈등이 왜 없습니까? 이 말씀 앞에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는 너무 잘 알지만 그렇게 안 사라지는 것을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보통 기도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정말 그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저도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쉬운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경지에 이 명령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쉽게 하신 말씀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쉽든 쉽지 않든 우리가 끝을 보면 알아요. 우리 존재 양식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딱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노력이 믿음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인자를 베풀어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다 지켰다고 말할 때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명령 때문에 노력하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 그걸 성령께서 보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뭘까요? 사랑에 있고 용서에 있습니다. 다 좋은데 사랑은 안 되고 용서는 안 돼.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누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인자하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노력하는 선한 하루를 살아야 할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아주 굉장한 원수가 아니어도 오히려 우리가 마음 끓이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앞에 있는 대적까지 하나님 안에서 용서가 내 존재 양식이라면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은 자가 사실은 또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오늘 우리에게 용서의 담력과 용서의 담력과 전도의 담력을 달라고 용서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진대원 장로님, 노순섭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단기 선교를 나가 있는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그리고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능생들을 위해서 또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처럼 사고자 하는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 주님 우리는 늘 이 사랑에 부족하고 이 용서에 부족하고 이 선함에 늘 부족함을 주여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인자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